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교과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시면 저희가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잠비아는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 대통령으로 현재 선출돼서 작년에 선출돼서 현재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재림교인이 한 것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3과 4관 하지 않았는데 3관은 가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관은 홍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자손,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조와 선자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었고 사람의 딸들은 경거치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 때문에 발생한 게 홍수였습니다. 그렇으면 홍수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 여기 보면 7장 21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방주에는 노아의 식구들만 탔습니다. 그러면 의인들만 탔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좋은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셨다. 완전한 사람들이 탔는데 노아 방주에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이 왜 탔을까요? 본인이 원해서 탔다기보다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살펴볼 오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바벨입니다. 기억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우시면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학습 목표는 그러면 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악한 사람은 다 죽었는데 왜 바벨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깨닫기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며 그 사람들이 왜 자신을 높이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겠습니다. 느끼기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교과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민족과 바벨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서로 악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언을 흩으신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을 건설할 때 내려오셨는가? 그냥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되고 내버려 두셔도 될 텐데 왜 개입하셨는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이 포도원에서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교과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노아의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두 이야기 속에는 과일을 먹는 것, 벌거벗게 된 것, 가리는 것, 저주, 그리고 축복과 같은 공통된 주된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아는 자신의 조상 아담과 마찬가지로 실패의 역사를 이어갔다. 노아 방주로 인해서 성공했지만 나오자마자 첫 번째 농사에서 노아가 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누가 했나요? 노아가 했습니다. 근데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함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함이 잘못했을까요? 노아가 잘못했을까요?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보면 이 홍초를 저희가 예전에 누가 주신 적이 교회에서 주신 적이 있어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밖에다 좀 뒀더니 희석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었더니 저희 큰 아들이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빨개진 거 봤으면 이렇게 비율을 안 맞춰도 얘가 약간 취한 듯한 데서 과일이 발효됐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술을 만드는 걸 계획하기 않았지만 노아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마 두었고 그것이 아마 발효되어서 술 취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면 교과에는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자제력을 상실하여 벌거벗게 되었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음을 보았다. 누가 같습니까? 하와가 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함이 실수로 아버지를 벌거벗은 걸 본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보다는 들추어냈고 형제들에게 가서 자랑했다는 겁니다. 재림교회 주석가이신 한 분이 교회 지나면 한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주석을 다르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만나 주석에는 부자가 아니라면 아비 허물을 덮어주는 게 맞지만 함은 형제들에게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했다. 그리고 이 부조화 선제에 보면 함의 비인도적인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죄송합니다.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 성격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원어원에는 하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하체를 그 다음에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하체가 벌거벗은 아버지의 성기를 뜻하고 그 성기를 뭐합니까? 함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행했냐면 동성연애 짓을 아버지한테 행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재림교 주석학자가 그것을 주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루한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을 아비에게 행했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뭐합니까? 성적으로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부를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부릅니다. 홍수가 있는지 얼마 다음에 함이 홍수가 있을지 불과 있는다고 홍수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함이고 주석에나 보면은 함은 태어난 일 때문에 뭡니까? 무심코 저지른 죄가 아니고 뭐합니까? 뭔가 이거를 다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또 하체를 범한 이 함. 그래서 보면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행한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성연애 관련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제목은 함에게 저주받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는데? 함이 했습니다. 그럼 누가 저주받아야 되네?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이 주석가들로 표현하기를 함이 저주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교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함에게 내려야 될 저주가 가나안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노아가 했습니다. 그럼 저주는 누가 받아야 돼요? 노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노아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이 행한 일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성경 주석가들이나 이야기하기를 잘못은 노아가 했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노아는 술이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함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가나안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노아가 예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저주는 함이 받아야 되지만 함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하면 왜 저도 이걸 보고 처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가나안을 우리가 잘 아는 거는 가나안 땅 할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바로 가나안 지방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민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노아가 예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가 한 민족을 나중에 이룰 것인데 그 민족 자체가 문제가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잘못해서 뭐합니까?
너무 덜 익은 사람은 백인이고 조금 더 익은 사람은 너무 많이 태운 사람은 흑인이고 이렇게 얘기한 장난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흑인은 나쁘다는 것인가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들이 뭐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의 특성상 그렇게 미래에 될 거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똑같은 민족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어느 민족을 예언하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잔혹하는 기계고 날마다 그 민족은 번성하지 못하겠다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예언에 있는 것은 조건적인 예언이고 저주라기보다는 사람이 회개하면 뭐합니까? 그게 다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과를 통해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향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예언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국한된 것이다. 성경의 기자는 가나안 민족의 타락한 관습들을 염두에 두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함의 이 약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하고 화인여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올바로 아시고 혹시 아셨으면 다행이고 혹시 착각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성향을 받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던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의 성품을 닮았고 그리고 노아왕수로 통해서 모두 다 새롭게 된 상태에서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다시 뭐합니까? 가나안 특별히 함의 자손들이 이런 악한 특성을 받은 자손들이 많이 번성했고 그 자손들이 오늘 나오는 바벨탑을 세우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보시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과에도 얘기하기를 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살펴보시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죠. 라멕에 보시면 라멕이 56세 교과책에도 나옵니다. 56세가 됐을 때 874년에 태어났습니다. 라멕이. 그리고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몇 년인가요? 56년을 아담과 함께 생활했다는 겁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줄까요? 바로 노아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별이 몇 대에 걸치지 않고 모세가 기록했을 때 여러 번에 걸치지 않고 생생하게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족보는 창세기의 족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메시에 낳고 다 하는 것보다는 이 1000년 안에 이미 라멕까지 그리고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이 부분이 다 걸리기 때문에 아담의 생생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노아에게 직접 전해서 노아가 신앙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홍수 전과 홍수를 연결할 때 아버지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거의 죽을 때쯤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뭐합니까? 그 연결이 돼서 아담과 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거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대를 거쳐서 전해진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아담부터 출발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되지 사람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진화론적 사고관에 우리가 제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런 분을 알 수 있도록 창세기 족보는 아담부터 출발하지만 누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꾸로 통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출발하는 족보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다음번에 이제 배울 아브라함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은 직접 전해졌다는 겁니다. 구두로 전해지지만 멸대를 걸치지 않고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왜 믿음의 노독들이 그 신앙 안에 잘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의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의 결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그 때문에 아담의 족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평가보다는 성경에 기록하신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하신 겁니다. 족보를 적을 때 몇 세에 낳고라고 잘 적었던 이유는 그 부분에서 믿음의 족보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보에 대해서 성경의 족보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그냥 성경은 사람들이 썼던 허구의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연관시켜서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아브람까지 뭐합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의 족보가 뭐합니까? 생생하게 전해져 있고 실제적인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파란 거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까지의 연결을 확고히 한다.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노아홍수 전에 있는 사건과 노아홍수 전혀 관련 없기 노아홍수 이후에 성경에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된 게 성경의 역사 시작은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만 조금 기록되어 있지 노아홍수 전에 있었던 유물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명할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뭐합니까? 연결된 걸 고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이 족보를 지금까지 기록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우리에게 뭐합니까?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밑줄 침묵 읽겠습니다. 시작. 뒤이어 등장한 세대에게 끼친 치명적인 결과를 기억하도록 한다. 성경은 뭐합니까? 거울로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거울로서 뒷세대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족보가 그래도 한번 더 언급합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 셈의 족속, 야벳 족속. 그래서 읽어보시면 10장을 읽어보면 저도 처음 읽을 때 왜 족보만 나올까? 제일 읽기 힘든 부분이 이 창세기에서 있어 족보가 나온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데 우리도 보면 저도 저를 가리켜서 이 털 많다고 임꺽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 양반 집안은 저희도 조양 임시 주부 공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대인지 딱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조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성씨라고 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족보가 없으면 뭐합니까? 제 친구 중에 제 소꿉친구 중에 보면 족보가 5대밖에 없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조선시대에 족보를 산 거겠죠. 사서 종이 집안이었지만 뭐합니까? 족보를 사서 새롭게 시작한 그걸 보면서 뭐합니까? 그러면 몇 대가 걸치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족보구나라고 좀 자부심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족보 때문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과 셈의 족속은 뭐면 자신들의 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족보인가 아니면 믿음의 족보이지 않는가를 사람들이 보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성경을 얘기하기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 시작해서 다시 70명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믿음의 자손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70명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또 70명의 장로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의 70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을 남겨두십니다. 지금은 누가 믿음의 자손들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손, 이 재림교인들이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족보인 셈의 족보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뭡니까? 저희가 무슨 족속인가요? 저희 셈족입니다. 아시죠?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세모 알타이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셈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셈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자손들, 그리고 믿음의 노독들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신앙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두시고 마지막에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에 다시 70명의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을 남겨두셨고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화해소주로 가겠습니다. 하나의 언어입니다. 11장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 성이 지어진 이유입니다. 온 언어가 하나였더니 신할평지, 신할평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또 금신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바벨, 이 신할평지입니다. 같은 장소. 그래서 항상 이 바벨의 이름을 딴 바벨론, 똑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뭐합니까? 똑같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4절에 분명히 성읍과 탑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성읍 안에 이 도시가 있어서 어떻게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주상복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성읍은 이 도시 안에 큰 우리 구리라는 큰 도시 안에 탑이 가운데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아서 사람들이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무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바벨탑 사건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도시 안에 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이란 큰 도시 안에 가운데 탑을 두고 그 탑에 누구 이름을 둔 겁니까? 건설할 사람들의 이름을 두는 겁니다. 건축할 때 보면 머릿돌에 보면 사람들이 새기잖아요. 누구누구해서 누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서 지은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섬기도록 이 탑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여기 교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온 땅이라는 표현은 홍수 후에 살아남았던 적은 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에 관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자신들이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탑이 어디까지요? 홍수가 났을 때 그 높이보다 더 높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 인도의 카스트 대도처럼 탑에 살긴 사는데 뭐합니까? 높은 가장 최상층들 어디 사는 겁니까? 가장 홍수가 일어나도 죽지 않을 맨 위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루미네이터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거기에 약간 건축물 관련돼 나온 것,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뭐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들은 남아야 된다는 이런 바벨탑의 정신들이 있는 게 거기에 그대로 전해진 것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사용될 부분들을 사람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건축물을 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뭘 내는 걸 좋아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석에도 보면 저희 고향에 가면 이 정몽준 장군 이 고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전두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의 족보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찾다 보니 이 정몽준 장군이 있어서
전라도에 저희 정읍에 정몽준 장군 무덤이 있습니다. 보면 황금 잔디가 있고 항상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보면 비석들이 크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의 조상들이나 관련해서 뭡니까? 큰 비석을 세우든지 이름을 세워서 이름을 남기는 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보면 파평윤씨 선산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비석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름을 파평윤씨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조상들을 이름을 명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잘못된 우상숭배 정신이 들어온 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가에 나와 있는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가인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결코 죽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유리할 수 있도록 돌아다니도록 만들었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뭐합니까? 한 성 에녹성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인이 최초로 지은 성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림교 주석은 가인은 최초로 성을 쌓았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지정한 유목 생활을 피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사람들이 지면에 퍼져 땅을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과처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차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뭐합니까? 이름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할 평지에서 언급되고 금신상과 똑같은 장소에 이 장소가 바로 세워졌다라고 교과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가만히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과서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무롯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자손을 아들을 믿는 담무스를 믿는 게 바로 다 전해와가지고 애굽에서 특별히 신앙, 부활에 관련된 오시스나 여러 가지 신앙들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점점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사람이 지은 성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 다 개입을 다 하실까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까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고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뭐합니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임을 뜻한 겁니다. 더 높은 그들이 아무리 높이 탑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 내려오셨고 사람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개입하시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을 뭐합니까? 흩으신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교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을 확인시켜준다. 우리가 하나님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 위해 내려오셔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그대로 놔뒀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게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2번 있습니다. 여기 또 내려오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여호와, 하늘에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두 부분에 언급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교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사람들 하여금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뿌리 깊은 연합을 끊어버리고자 하셨다. 이때 개입이 안 했다면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그들의 연합된 계획을 멈추게 하셨다. 바벨탑을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을 분명히 쌓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도 동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믿는 사람들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푸틴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전쟁이 빨리 멈추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다 개입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일일이 다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요즘에 저희 큰아들한테 좀 계속 잔소리했더니 큰아들이 너무 아빠가 계속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사건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큰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교과 부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잘못 맡겨놓으면 어긋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대 대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시지 않는 부분,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맡기시고 특별히 지구 역사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자신에게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사단이라고 각 시대 대장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산한 풍랑, 심한 우박, 폭풍 후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푸틴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사단이 움직여서 사람들을 뭐합니까? 범죄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개입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사단은 질병과 재난을 가져서 인류가 도시들을 파괴하도록 이야기한다고 가시대전 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미출지품 보면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써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동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런 온갖 질병들도 누가 만드냐면 사단이 만들어서 온 세계에 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도록요? 이어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노왕수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이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셨는데 그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재림교인들은 모여 살면 좋을까요? 제가 모여 사는 곳에 봤더니 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수록 좋지는 않더라고요. 교인들은 뭐합니까? 흩어져 살아야 됩니다. 가까운 교인들이 많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의가 상하면 교인들끼리 안 보면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목요일서재 보시면 그래서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 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금도 재림교인들은 흩어 살아야 합니다. 시골 가신다고 너무 모여 사는 것도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은 좋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간에 좋은 점보다는 단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까운 근교에 있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시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혹시 잘못 알았던 교과 알았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새롭게 알고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킴으로써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한 한 왕국을 세우기로 사단은 결정하였다. 한 대까지 닿은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여 사는 것보다는 뭐합니까? 흩어 살도록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셔서 우리가 바벨탑과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혹시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모여 살더라도 이사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전적 바벨탑과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려버립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고 탑이 높아지다 보면 건축물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신앙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신앙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신앙 안에 머물고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마치겠습니다.